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찾아놓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그냥 나는 믿음의 삶을 선택의 자유도 없이 믿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작자가 누구인지 미상이에요. 그리고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일반 서신에 쓸 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쓴 목적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목숨을 끊어야 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닥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며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봤더니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 11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기록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단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렇단다. 그러면서 11장에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답변을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장 6절을 같이 여러분과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죠.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가? 믿음의 일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예배가 돼야 되고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아주 못된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을 해서 소원을 듣게 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참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는 일들이 믿음의 일일까? 나는 믿음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첫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35절에 근거하여 말씀합니다.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시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을 택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길이고 힘든 길을 택하는 길이고 어쩌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33절 읽어볼까요? 어떤 고난입니까?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여러분 비방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 기독교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고 환난이 되는 것이고 사람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소유를 뺏기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 아멘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고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 바울이 왜 다 버리고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 이 고백은 바울이 마지막 생애에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탔어. 여러분 정말 이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과연 우리는 하늘에 어떤 상급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의 일들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삼아요. 만약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의 상급으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존경을 다 받고 이 땅에서 다 받는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가 그래도 요새 참 세계적인 선수들이 야구에는 유현진 선수 오늘 LA랑 시합을 했죠. 다저스하고 또 축구 선수 손흥민. 손흥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수비수 같은 이영표 같은 선수들 참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참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죠. 근데 저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얼마나 받냐면 101년에 106억 8,600만 원. 좀 놀라는 사람은 돈이 뭔 줄 아는 사람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대요. 100억이 아니 우수리를 띄고 106억이라고 얘기하면요 1년에 참 상상하지 못할 돈 아니겠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난다면 106억을 좀 쪼개볼게요. 1년에 1억만 받아도요 1억을 연봉을 받아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1억이 아니라 1억에 10배 10억도 아니고 100배 100억 우수리로 6억 뛸까요? 아까 100억 106억 8,600만 원이라는데 우수리를 뛴 8,600만 원만 연봉 받아도 상당한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야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으로 보여. 난 내 딸이 있긴 있는데 손흥민한테는 안 줄 것 같아. 그 이유는 손흥민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현찮은 것 같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런 선수를 만들어요. 손흥민도 이런 수고 속에 정말 연봉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시브리 기자가 말한 거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 하나님 기뻐하지 영광 받는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예물일 때. 과부의 두렵돈이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멘 아멘을 잘 하시는데 저는 노 권사님 참 좋아합니다. 노 권사님 좋아해요. 좋아한다 했더니 다들 시기하느냐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회 때 우리 노 권사님 전도한 얘기를 교육자 때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자기도 교회 가서 꼭 그 얘기를 하겠다고 권사님 방송 타기 시작했어요. 요새. 왜 제가 권사님을 참 특별히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 계신 분이 전도해 오신 분인데 한 달 반을 정말 잘 나오세요. 전도하신 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노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 권사님보다 나이가 차이도 많이 나지. 더군다나 새로 오신 분이 검단의 저 끝에 새로 세워진 아파트가 돼서 거리도 멀지. 또 노 권사님하고는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그런데 전도를 해왔는데 제가 전도를 새로 오신 분의 집을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랬더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으니까 거짓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여자 한 분이 두리번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두리번거렸냐 그랬더니 교회를 차리냐고 두리번거리고 계신 거예요. 검단에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 서울에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어디를 선택할까 다니는데 권사님은요 아파트에 검단에 가셨다가 아파트에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목사님이 맨날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전도 좀 하시오.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용기는 안 나고 그래도 목사님이 아멘만 하지 말고 맨날 우리 아멘 목사님 잘하잖아요.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좀 말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 받으신 분에게요 용기를 내서 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렇게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랬더니 전도 받으신 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럽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권사님이 인도하기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가끔 보면 두 분이 손을 잡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기뻐하고 어찌할 바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막 내가 전도한 사람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감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합니다. 얼마나 감동.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 새로 오신 분이 검단에서 오면서도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갈 때는 꼭 나랑 같이 가요. 내가 가다가 꼭 차 태워줄 테니까 내 차 타고 꼭 교회 같이 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올 때는 꼭 그분이 가서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럼 권사님이 어디 사느냐? 1km도 안 돼. 여기. 바로 여기 교회 앞이야. 그래도 그 기다리는 마음, 찾아가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전도해 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처럼 신앙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서 가서 그분을 차에다 모시고 1km도 안 돼요. 걸어가도 돼. 그런데도 기다리라고 내가 찾아갔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놀라지 마시오. 우리 권사님은요 오늘부터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이름이 뭐냐? 아우디야. 아우디. 전도 잘하면 아우디 타고 다닙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못해.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믿음으로 행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왜 믿음으로 행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일은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많은 봉사를 했어도, 많은 헌금을 드렸어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무리 높아졌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구나.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야겠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왜 뒤로 물러서세요? 여러분 왜 믿음의 생활이 뒤로 물러가세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고라도 우리는 가까이 가야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능욕을 받으면서도, 왜 오늘 여기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내 소유를 뺏기면서도 물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왜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 작은 것이거든. 주님은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빠. 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지 너희들과 얘기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한다면 인권 모독, 인권 차별, 엄청난 죄에 걸릴 얘기를 합니다. 예수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지만 어떻게 이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겠냐. 그때 여러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수치를 무릅쓰고 딸을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의 저 말씀 가운데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행해야 돼. 믿음을 갖고 예배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봉사해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곁을 가다가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을 거예요. 우연찮게 옷을 치고도 갔을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도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거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에게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뭔가요? 저도 목사로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우선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있는 곳에서 잘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과 비슷해요.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예? 좋은 반려자 만나고 가정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학의 눈으로 목사로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은 이거였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멘하지만 아멘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더 좋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것이 더 기쁘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더 기쁜가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경남의 한 시골의 실화 얘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한 아이가 그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배워야 성공한다. 시골이지만 그래서 중학교를 대구로 보냈어요. 없는 돈을 만들어서 대구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한 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표가 몇 등이냐면 68명 중에 68등이에요. 시골에서 갔으니 대구에서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팔자를 지웠어요. 68등이 6등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대구에 가서 시내 가서 공부하느냐고 고생했구나. 6등까지 하더니 어려운 삶이었지만 한 마리 돼지를 잡았어요. 동네 온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왔다고, 그리고 대구에서 6등을 했다고 잔치상을 벌려줬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성적표를 속이고 대접을 받고 다시 대구로 돌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하리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서 경북대학교 총장 박찬석이라고 하는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그럴 때 그가 자라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지나간 그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이제 솔직하게 말하려고 68등 고쳐서 6등이라는 얘기하려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예, 애들이 듣겠다. 응? 애들이 듣겠다.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6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러기에 그 아들은 훌륭한 총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은 허물을 덮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작은 것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더 편안한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까? 왜 비방을 받으면서 왜 무모한 짓 같고 어리석은 짓 같고 바쁘고 힘든데 왜 전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잠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수확을 거둬들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곡간을 지어 더 많이 지어 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이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잘 됐으니 내 육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편히 놀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병이 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그 이유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갈멜산 기도원 집회에 갔더니 거기에 그분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제가 옛날에 저 용현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되는 장로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기도원에 오셔서 제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 장로님이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서 용기 있는 목소리로, 좀 발랄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는 이제 남편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에 슬픔이 젖어 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제가 친한 분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목사님, 그러나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장로님 바꿔주세요. 준비하며 삽시다. 장로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준비된 나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저는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러서면 안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시 우리 믿음으로 살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